오늘 당신의 삶을 비추어 볼 특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당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당신이 누구와 함께 인생의 하늘을 날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방황하는 다른 영혼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독수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늙고 지치면 스스로의 깃털을 모두 뽑고 낡은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 깨뜨리고 무뎌진 발톱을 떼어내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이 혹독한 털갈이를 통해 독수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더 긴 세월 동안 창공의 제왕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며 거룩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닭은 이런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닭은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저 불평할 뿐입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면 안전한 곳을 찾아 숨기 바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 바로 그 폭풍우를 보고 그것엔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제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태생적으로 정복해야 할 그 폭풍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 즉 닭들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위대함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목적과 운명, 그리고 신성한 부르심이 펼쳐지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당신은 결코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준 이상으로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리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변화를 늦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때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는 그곳까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기 위해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위대한 용사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두려워 떠는 수많은 병사들을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의 용사만 남겨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변화산에 오르실 때 12 제자 모두가 아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단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운명이 분별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핵심 그룹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신이 낙심하고 지쳤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겁니까?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닭들은 언제나 땅에 머뭅니다.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쪼아 먹고 폭풍우가 치면 공황에 빠지며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당신은 하늘을 날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고 독수리처럼 역경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의 용기에 불을 붙이거나 혹은 당신의 두려움에 속삭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꽃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거나 아니면 그 불을 꺼뜨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생존하는 법만 아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그들은 비상하고자 하는 당신의 열망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종종 광야의 시간, 즉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고독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재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존의 탯줄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짓누르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깨닫게 하시려고 편안하지만 기능하지 않는 관계들로부터 당신을 벗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한된 삶을 살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범함 속을 걷도록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과 함께 일어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관계가 우리의 현실을 빚어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동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은사, 당신의 시간, 당신의 목소리,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청지기 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신으로 당신의 보물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것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남은 음식을 기다리며 인생을 핥히듯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 두려움에 떨며 꼿꼿대거리는 분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독수리는 더 높이 생각하고 더 멀리 봅니다. 소음과 드라마, 작은 생각들을 초월하여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닭들은 작게 말하고 작게 꿈꾸며 작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날아오르려는 모든 것을 끌어내립니다. 어떤 관계는 계절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갑니다. 어떤 관계는 전략적이어서 당신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당신의 집중력을 시험하기 위해 보내진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끝까지 머물도록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볼 수 있도록 과거의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당신의 성장을 확인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들과 더 이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사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불평하지만 당신은 창조합니다. 그들은 생존하지만 당신은 건설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닭들과의 연결을 끊고 독수리들과 함께 정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독수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을 보고 당신을 성장시키며 그 잠재력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들, 당신의 생각을 자극하고 당신의 믿음을 끌어올리며 당신이 잊고 있을 때 당신의 위대함을 일깨워주는 사람들, 당신이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상기시켜주는 독수리들, 당신이 하늘을 위해 만들어졌을 때 부스러기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독수리들 말입니다. 당신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시키는 독수리들. 이는 낭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서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당신의 미래, 당신의 돌파구, 당신의 평안, 당신의 능력은 당신 곁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룻에게는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을 함께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목적을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유산을 보존하는 독수리 수준의 관계였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응원만 해주는 치어리더가 아니라 당신을 훈련시키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위로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독수리가 아닌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배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유다와 같은 인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압박감만큼 충성심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없고 갈등만큼 비전을 시험하는 것은 없으며 역경만큼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떠나간 사람들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다음 단계에는 더 많은 소음이 아니라 더 명확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공기가 희박하고 동행하는 이들은 적으며 침묵이 더 크게 들리는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비전이 있고 계시가 흐르며 닭들은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빛이 더 밝게 빛날 때 이축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임한 은총에 움찔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을 위해 문이 열릴 때 질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더 높이 올라가, 설령 내가 뒤에 남게 되더라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성숙이며 하나님 나라의 우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독수리를 드러내주시고 닭들을 제거해주시며 당신의 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두를 위한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며 당신의 사명은 불필요한 애착에 짓눌리기에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닭처럼도 비둘기처럼도 아닌 바로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이며 당신의 자세이며 당신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에 맞추어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날아오르고 이끌고 건설하고 극복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언어를 이해하고 같은 영적 주파수로 소통하며 당신이 지금 있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고 가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이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독수리들과 함께할 때 당신은 그저 나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수년째 같은 감정의 산을 맴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혼란의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관계들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속한 환경을 넘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예전과 같은 농담에 웃을 수 없고 똑같은 안락함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신호입니다. 오래된 것들이 예전과 같은 맛을 내지 못하고 과거의 대화들이 영혼을 긁는 사포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영적 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편안함보다 명확함을, 인기보다 목적을 선택하십시오. 닭들을 떠나보내고 당신의 독수리들을 찾아 비상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는 그분은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가지를 치시고 당신의 환경을 정화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차원은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고, 새로운 훈련, 그리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침묵은 벌이 아니라 준비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의견에 둘러싸여 그분의 음성이 군중의 소리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해물들이 떨어져 나가고 불필요한 무게가 잘려나가고 거짓된 충성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무너짐이 아니라 돌파구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미 닫으신 문으로 들어가려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침묵당하고 당신의 비전이 조롱당하는 곳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독수리는 날기 위해 다른 이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바람이 자신을 들어 올리게 할 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사명입니다. 당신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당신 주변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십시오. 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누가 나의 믿음을 확장시키는가? 누가 사랑 안에서 나의 맹점을 직시하게 하는가? 누가 나의 게으름에 도전하는가? 내가 길을 잃었을 때조차 나의 목적을 바라봐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당신의 독수리입니다. 만약 아직 그런 이들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신성한 연결, 즉 당신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명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보내주실 때 함께 갈 수 없는 이들을 기꺼이 떠나보낼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비상의 대가이며 목적을 위한 희생입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그 놓아줌의 반대편에는 당신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용감하며 집중하고 자유로운 당신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둥지를 떠나십시오. 정든 땅을 박차고 오르십시오. 당신은 땅을 긁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정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 곁에는 닭이 아닌 독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독수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아오르십시오. 그러나 당신 자신만을 위해 날지 마십시오. 당신의 비상은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믿을 이유가 됩니다. 당신의 용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할 용기를 줍니다. 당신이 날아오를 때 당신은 그 어떤 마이크로도 증폭시킬 수 없는 설교를 온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해 태어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비추어 볼 특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당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당신이 누구와 함께 인생의 하늘을 날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방황하는 다른 영혼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독수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늙고 지치면
스스로의 깃털을 모두 뽑고 낡은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 깨뜨리고 무뎌진 발톱을 떼어내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이 혹독한 털갈이를 통해 독수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더 긴 세월 동안 창공의 제왕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며 거룩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닭은 이런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닭은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저 불평할 뿐입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면 안전한 곳을 찾아 숨기 바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 바로 그 폭풍우를 보고 그 거센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제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태생적으로 정복해야 할 그 폭풍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 즉 닭들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위대함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목적과 운명, 그리고 신성한 부르심이 펼쳐지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당신은 결코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준 이상으로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리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변화를 늦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때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는 그곳까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기 위해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위대한 용사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두려워 떠는 수많은 병사들을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의 용사만 남겨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변화산에 오르실 때 12 제자 모두가 아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단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운명이 분별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핵심 그룹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신이 낙심하고 지쳤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겁니까?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닭들은 언제나 땅에 머뭅니다.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쪼아 먹고 폭풍우가 치면 공황에 빠지며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당신은 하늘을 날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고 독수리처럼 역경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의 용기에 불을 붙이거나 혹은 당신의 두려움에 속삭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꽃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거나 아니면 그 불을 꺼뜨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생존하는 법만 아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그들은 비상하고자 하는 당신의 열망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종종 광야의 시간, 즉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고독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재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존의 탯줄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짓누르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깨닫게 하시려고 편안하지만 기능하지 않는 관계들로부터 당신을 벗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한된 삶을 살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범함 속을 걷도록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과 함께 일어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관계가 우리의 현실을 빚어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동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은사, 당신의 시간, 당신의 목소리,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청지기 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신으로 당신의 보물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것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남은 음식을 기다리며 인생을 핥히듯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 두려움에 떨며 꼿꼿대거리는 분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독수리는 더 높이 생각하고 더 멀리 봅니다. 소음과 드라마, 작은 생각들을 초월하여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닭들은 작게 말하고 작게 꿈꾸며 작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날아오르려는 모든 것을 끌어내립니다. 어떤 관계는 계절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갑니다. 어떤 관계는 전략적이어서 당신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당신의 집중력을 시험하기 위해 보내진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끝까지 머물도록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볼 수 있도록 과거의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당신의 성장을 확인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들과 더 이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사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불평하지만 당신은 창조합니다. 그들은 생존하지만 당신은 건설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닭들과의 연결을 끊고 독수리들과 함께 정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독수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을 보고 당신을 성장시키며 그 잠재력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들, 당신의 생각을 자극하고 당신의 믿음을 끌어올리며 당신이 잊고 있을 때 당신의 위대함을 일깨워주는 사람들, 당신이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상기시켜주는 독수리들, 당신이 하늘을 위해 만들어졌을 때 부스러기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독수리들 말입니다. 당신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시키는 독수리들. 이는 낭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서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당신의 미래, 당신의 돌파구, 당신의 평안, 당신의 능력은 당신 곁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룻에게는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을 함께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목적을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유산을 보존하는 독수리 수준의 관계였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응원만 해주는 치어리더가 아니라 당신을 훈련시키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위로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독수리가 아닌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배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유다와 같은 인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압박감만큼 충성심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없고 갈등만큼 비전을 시험하는 것은 없으며 역경만큼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떠나간 사람들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다음 단계에는 더 많은 소음이 아니라
더 명확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공기가 희박하고 동행하는 이들은 적으며 침묵이 더 크게 들리는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비전이 있고 계시가 흐르며 닭들은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빛이 더 밝게 빛날 때 이축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임한 은총에 움찔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을 위해 문이 열릴 때 질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더 높이 올라가, 설령 내가 뒤에 남게 되더라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성숙이며 하나님 나라의 우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독수리를 드러내주시고 닭들을 제거해주시며 당신의 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두를 위한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며 당신의 사명은 불필요한 애착에 짓눌리기에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닭처럼도 비둘기처럼도 아닌 바로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이며 당신의 자세이며 당신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에 맞추어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날아오르고 이끌고 건설하고 극복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언어를 이해하고 같은 영적 주파수로 소통하며 당신이 지금 있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고 가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이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독수리들과 함께할 때 당신은 그저 나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수년째 같은 감정의 산을 맴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혼란의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관계들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속한 환경을 넘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예전과 같은 농담에 웃을 수 없고 똑같은 안락함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신호입니다. 오래된 것들이 예전과 같은 맛을 내지 못하고 과거의 대화들이 영혼을 긁는 사포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영적 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편안함보다 명확함을, 인기보다 목적을 선택하십시오. 닭들을 떠나보내고 당신의 독수리들을 찾아 비상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는 그분은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가지를 치시고 당신의 환경을 정화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차원은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고, 새로운 훈련, 그리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침묵은 벌이 아니라 준비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의견에 둘러싸여 그분의 음성이 군중의 소리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해물들이 떨어져 나가고 불필요한 무게가 잘려나가고 거짓된 충성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무너짐이 아니라 돌파구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미 닫으신 문으로 들어가려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침묵당하고 당신의 비전이 조롱당하는 곳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독수리는 날기 위해 다른 이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바람이 자신을 들어 올리게 할 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사명입니다. 당신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당신 주변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십시오. 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누가 나의 믿음을 확장시키는가? 누가 사랑 안에서 나의 맹점을 직시하게 하는가? 누가 나의 게으름에 도전하는가? 내가 길을 잃었을 때조차 나의 목적을 바라봐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당신의 독수리입니다. 만약 아직 그런 이들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신성한 연결, 즉 당신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명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보내주실 때 함께 갈 수 없는 이들을 기꺼이 떠나보낼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비상의 대가이며 목적을 위한 희생입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그 놓아줌의 반대편에는 당신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용감하며 집중하고 자유로운 당신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둥지를 떠나십시오. 정든 땅을 박차고 오르십시오. 당신은 땅을 긁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정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 곁에는 닭이 아닌 독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독수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아오르십시오. 그러나 당신 자신만을 위해 날지 마십시오. 당신의 비상은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믿을 이유가 됩니다. 당신의 용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할 용기를 줍니다. 당신이 날아오를 때 당신은 그 어떤 마이크로도 증폭시킬 수 없는 설교를 온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해 태어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비추어 볼 특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당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당신이 누구와 함께 인생의 하늘을 날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방황하는 다른 영혼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독수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늙고 지치면 스스로의 깃털을 모두 뽑고 낡은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 깨뜨리고 무뎌진 발톱을 떼어내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이 혹독한 털갈이를 통해 독수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더 긴 세월 동안 창공의 제왕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며 거룩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닭은 이런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닭은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저 불평할 뿐입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면 안전한 곳을 찾아 숨기 바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 바로 그 폭풍우를 보고 그것엔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제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태생적으로 정복해야 할 그 폭풍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 즉 닭들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위대함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목적과 운명, 그리고 신성한 부르심이 펼쳐지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당신은 결코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준 이상으로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리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변화를 늦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때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는 그곳까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기 위해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위대한 용사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두려워 떠는 수많은 병사들을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의 용사만 남겨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변화산에 오르실 때 12 제자 모두가 아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단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운명이 분별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핵심 그룹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신이 낙심하고 지쳤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겁니까?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닭들은 언제나 땅에 머뭅니다.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쪼아 먹고 폭풍우가 치면 공황에 빠지며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당신은 하늘을 날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고 독수리처럼 역경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의 용기에 불을 붙이거나 혹은 당신의 두려움에 속삭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꽃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거나 아니면 그 불을 꺼뜨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생존하는 법만 아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그들은 비상하고자 하는 당신의 열망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종종 광야의 시간, 즉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고독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재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존의 탯줄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짓누르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깨닫게 하시려고 편안하지만 기능하지 않는 관계들로부터 당신을 벗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한된 삶을 살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범함 속을 걷도록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과 함께 일어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관계가 우리의 현실을 빚어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동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은사, 당신의 시간, 당신의 목소리,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청지기 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신으로 당신의 보물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것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남은 음식을 기다리며 인생을 핥히듯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 두려움에 떨며 꼿꼿대거리는 분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독수리는 더 높이 생각하고 더 멀리 봅니다. 소음과 드라마,
작은 생각들을 초월하여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닭들은 작게 말하고 작게 꿈꾸며 작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날아오르려는 모든 것을 끌어내립니다. 어떤 관계는 계절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갑니다. 어떤 관계는 전략적이어서 당신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당신의 집중력을 시험하기 위해 보내진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끝까지 머물도록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볼 수 있도록 과거의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당신의 성장을 확인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들과 더 이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사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불평하지만 당신은 창조합니다. 그들은 생존하지만 당신은 건설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닭들과의 연결을 끊고 독수리들과 함께 정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독수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을 보고 당신을 성장시키며 그 잠재력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들, 당신의 생각을 자극하고 당신의 믿음을 끌어올리며 당신이 잊고 있을 때 당신의 위대함을 일깨워주는 사람들, 당신이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상기시켜주는 독수리들, 당신이 하늘을 위해 만들어졌을 때 부스러기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독수리들 말입니다. 당신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시키는 독수리들. 이는 낭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서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당신의 미래, 당신의 돌파구, 당신의 평안, 당신의 능력은 당신 곁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룻에게는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을 함께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목적을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유산을 보존하는 독수리 수준의 관계였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응원만 해주는 치어리더가 아니라 당신을 훈련시키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위로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독수리가 아닌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배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유다와 같은 인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압박감만큼 충성심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없고 갈등만큼 비전을 시험하는 것은 없으며 역경만큼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떠나간 사람들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다음 단계에는 더 많은 소음이 아니라 더 명확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공기가 희박하고 동행하는 이들은 적으며 침묵이 더 크게 들리는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비전이 있고 계시가 흐르며 닭들은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빛이 더 밝게 빛날 때 이축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임한 은총에 움찔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을 위해 문이 열릴 때 질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더 높이 올라가. 설령 내가 뒤에 남게 되더라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성숙이며 하나님 나라의 우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독수리를 드러내주시고 닭들을 제거해주시며 당신의 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두를 위한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며 당신의 사명은 불필요한 애착에 짓눌리기에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닭처럼도 비둘기처럼도 아닌 바로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이며 당신의 자세이며 당신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에 맞추어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날아오르고 이끌고 건설하고 극복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언어를 이해하고 같은 영적 주파수로 소통하며 당신이 지금 있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고 가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이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독수리들과 함께할 때 당신은 그저 나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수년째 같은 감정의 산을 맴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혼란의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관계들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속한 환경을 넘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예전과 같은 농담에 웃을 수 없고 똑같은 안락함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신호입니다. 오래된 것들이 예전과 같은 맛을 내지 못하고 과거의 대화들이 영혼을 긁는 사포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영적 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편안함보다 명확함을, 인기보다 목적을 선택하십시오. 닭들을 떠나보내고 당신의 독수리들을 찾아 비상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는 그분은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가지를 치시고 당신의 환경을 정화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차원은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고, 새로운 훈련, 그리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침묵은 벌이 아니라 준비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의견에 둘러싸여 그분의 음성이 군중의 소리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해물들이 떨어져 나가고 불필요한 무게가 잘려나가고 거짓된 충성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무너짐이 아니라 돌파구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미 닫으신 문으로 들어가려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침묵당하고 당신의 비전이 조롱당하는 곳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독수리는 날기 위해 다른 이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바람이 자신을 들어 올리게 할 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사명입니다. 당신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당신 주변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십시오. 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누가 나의 믿음을 확장시키는가? 누가 사랑 안에서 나의 맹점을 직시하게 하는가? 누가 나의 게으름에 도전하는가? 내가 길을 잃었을 때조차 나의 목적을 바라봐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당신의 독수리입니다. 만약 아직 그런 이들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신성한 연결, 즉 당신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명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보내주실 때 함께 갈 수 없는 이들을 기꺼이 떠나보낼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비상의 대가이며 목적을 위한 희생입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그 놓아줌의 반대편에는 당신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용감하며 집중하고 자유로운 당신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둥지를 떠나십시오. 정든 땅을 박차고 오르십시오. 당신은 땅을 긁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정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 곁에는 닭이 아닌 독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독수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아오르십시오. 그러나 당신 자신만을 위해 날지 마십시오. 당신의 비상은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믿을 이유가 됩니다. 당신의 용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할 용기를 줍니다. 당신이 날아오를 때 당신은 그 어떤 마이크로도 증폭시킬 수 없는 설교를 온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해 태어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비추어 볼 특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당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당신이 누구와 함께 인생의 하늘을 날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방황하는 다른 영혼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독수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늙고 지치면 스스로의 깃털을 모두 뽑고 낡은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 깨뜨리고 무뎌진 발톱을 떼어내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이 혹독한 털갈이를 통해 독수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더 긴 세월 동안 창공의 제왕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며 거룩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닭은 이런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닭은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저 불평할 뿐입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면 안전한 곳을 찾아 숨기 바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 바로 그 폭풍우를 보고 그것엔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제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태생적으로 정복해야 할 그 폭풍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 즉 닭들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위대함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목적과 운명, 그리고 신성한 부르심이 펼쳐지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당신은 결코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준 이상으로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리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변화를 늦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때로 고독